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 부흥에 꼭 필요한 사람은 몇 명 있으면 될까요? 첫 번째는 2명, 두 번째는 3명, 그리고 세 번째는 4명, 네 번째는 5명, 다섯 번째는 10명입니다. 넌센스입니다. 교회 부흥에 몇 명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네? 네. 벌써 어디도 정답이 유출된 모양인데. 네. 정답은 4명. 그런데 우리는 이걸 4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실 부흥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거나 또한 교회를 감당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한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 3주간에 걸쳐서 근원적 우상을 드러내라 라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주제의 핵심적인 문장은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표면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근원적인 우상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거나 표면적인 우상은 우리가 제거해 버리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버리면 되고 혹은 또 그걸 우리가 또 인식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 그 표면적인 우상은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표면적인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즉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우상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뿌리를 찾아야 되고 또 그 뿌리를 뽑아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내면적인 그런 내 우상까지도 우리가 다 제거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적인 근원적인 우상을 우리가 다 드러내고 또한 이걸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좋아합니다. 이 돈은 표면적인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만 좋아하냐? 아니요. 그 돈을 통하여 얻게 되는 우월감, 또한 이 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떤 이런 또한 통제하고 싶은 욕구들, 또 이 돈을 통하여 얻게 되는 안정감까지 이 돈 물질은 표면적인 거에만 어떤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들도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에게 굴욕당하거나 창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또 이 힘을 가지고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화를 내는 분노만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이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우상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표면적인 우상만 다루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 권력, 아니면 성공, 권위, 이런 어떤 표면적인 죄의 우상만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즉 우리의 마음 깊숙이 그 어떤 표면적인 우상을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우상들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이걸 드러내고 이거를 우리가 멀리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는데, 어떤 부부가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구두쇠로 생각하고 너무 자기를 돈 때문에 억제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는 너무 낭비벽이 심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이기적입니다. 자기의 외모, 옷단장에 돈을 엄청나게 쓰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예뻐 보이려는 그 욕구가 그 아내의 돈 씀씀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남편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이 표면적인 우상과 근원적인 우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내의 돈 씀씀이가 많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전혀 쓰지 않고 또 베풀지 않고 그리고 악착같이 쌓아두려고 하는 그것도 역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냐. 당신은 이 돈을 가지고 아내를 보호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또한 자기의 틀과 생각하게 가두려 하는 것 자체도 역시 우상 숭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듯 표면적인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근원적인 우상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갈등과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실 때에 떠나라, 버리라 라는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뭘 버려야 되고 왜 떠나야 되는지, 여기에는 보이는 우상만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내 안에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우상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나아가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먼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70평생을 이렇게
우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날마다 그의 삶에는요, 이 우상과 직결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길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생계, 어쩌면 나의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명하시니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울까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에서는 이 보이는 우상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우상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있어야, 이걸 의지하고 있어야, 그래야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 편안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 보이는 우상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우상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즉,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표면적인 드러나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터전 또한 그 익숙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떠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우상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까지도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고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단번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었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치자 자꾸 이사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의지를 따라 혹은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 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우상 중에 하나인 불신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이 불신의 우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널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아직은 실제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명확한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그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자 자기가 원하는 길이 막히자 그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했다가도 어느 순간 가다가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따랐다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길이 막히니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요 이 내면적인 근원적인 우상인 교만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답니다. 불신뿐만 아니라 교만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제가한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부자가 갖고 있는 표면적인 우상은 물질,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도 표면적인 우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우상입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이 사람은요 평안한 삶을 살고 있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와 안락함을 포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우상이 훨씬 더 강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야기인 35장의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긴 하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죽음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다가 하룻밤을 머물렀던 곳 또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야곱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이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우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더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불러서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모아보니 표현이 조금 과하긴 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땅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보이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우상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의 버릇을 바꾼다는 것, 아니면 종교를 바꾸는 게 여러분들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자기의 삶의 패턴을 하나 바꾸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우상을 섬기는 습관, 혹은 그 우상을 따라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삶의 어떤 습관과 모습들을 바꾼다는 것 이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고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습관과 행동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이 결정한, 혹은 또 그가 결단한 것은 온 식구들을 불러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정결케 몸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새롭게 입히게 됩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의 과거에 있던 모든 습관을 다 버리고 내가 새롭게 되겠다,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 우상을 버려라, 내 습관을 버려라, 나는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우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그 예배자의 바로 마음과 그리고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순종까지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 혹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준비를 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둘의 예배에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죠?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자기의 제사를 통하여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이러한 노고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 좀 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해 주지 않자 이 가인이요 분노하게 됩니다. 아벨을 보시면 아벨도
자기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기,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과 칭찬이 어느새 나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남아있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또한 칭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 속에서 무엇을 더 경계하고 살아갈까요?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잘 해결하고 혹은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일 성수, 봉사, 기도, 헌금, 기타 등등 보이는 것만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이 보이진 않지만 근원적인 우상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내 안에 교만, 시기, 불평, 원망, 미움, 자랑, 이런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우상들이 가득한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우상만 제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쉽게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이게 뭐가 보이지 않는 우상인지, 어디까지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인지 내가 순간순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한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난 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내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근원적인 이 우상들까지 내가 제거하고 또한 그것을 바꾸고 버려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는 우상만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져 있고 또한 잘 알지 못했던 이 근원적인 우상들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마다 그 근원적인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또한 기쁜 모습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